7월 말일이면 1년인데 처음부터 저 여자의 저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넘기지 않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저주하면 앞전에 1강에서 선악과의 저주가 있고 20강에서 여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21강에서 남자의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복이에요? 아니죠. 불행이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가나안에 오면서 우리가 이 저주를 알게 됐으니까 이 저주를 끊는 길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 슈쿠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아멘. 한글 개혁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다스린대요. 아니,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왜 다스릴까요? 그리고 일반 해석에도 보니까 태슈카, 쫓다, 원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의뢰하고 기대다란 뜻을 되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남편이 종속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에 오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저주, 여자의 저주 이렇게만 알고 갔는데, 이렇게 한글 개혁 그다음에 일반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의뢰하고 여자가 기대는데, 남편한테 바라는데 왜 다스리고 종속을 시킬까? 우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적인 해석,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의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남편한테 요구하니까 그 남편이 지배를 한대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가정에 불행이 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에게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생했으면 남편이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기 낳으셨죠? 목사님 안 낳으셨지요? 옆에서 보시기만 했죠. 보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줘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기도 낳지 않는데 남편이 뭘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여자가 이렇게 응석을 하면 뭔가 이렇게 애교로 받아줘야 되는데, 성경에 지금 한글 개역, 일반에서 영어 성경,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세 번역 쭉 보니까 계속 여자는 남편을 기대고 또 사모하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남편은 여자를 거부해요. 다스리려고 하고, 여기에 세 번역에 보니까 오히려 남편한테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다스린대요. 이게 엄청난, 이게 심각한
이해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말씀은 그냥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 주었더니 어땠습니까? 저주가 왔어.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애들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저주가 내렸고 불순종해서 저주가 나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1강에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만 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만 했다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저도 받은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좀 막 꼬이네요. 제가 사실 이게 안 떨렸는데 오늘은 여자에서 좀 되게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1강에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만 하게 된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것만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먹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다 보니까 따먹은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따먹은 끝냈었는데 지금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다 모르시죠? 저주예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저주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는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날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남편한테 사모를 하고 남편을 의뢰하고 기대도 남편들은 다스리려고 하고 또 종속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주로부터 가정이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의 저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를 가나안 24강에 와서 알게 되므로 끝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소망이지, 야, 선악과의 저주, 여자의 저주,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문제지 알면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알면은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위에도 보니까 앞전에도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을까 그랬어요. 앞에도 보니까 뭐 한글개요, 더 일반 해석에서도 계속 사모하는데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고 기대지만 또 남편은 종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여기 언급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계속 써놓으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위에 본문에서도 사모한다는 그 말에 의뢰하고 기대하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주무르고 싶다. 근데 계속 지배를 당하고 종속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뭘 했어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가 좋은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 저주는 말 그대로 어린 애들도 싫어할 거예요. 이 저주에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내려다 보니까 아무리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여자는 날마다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늘상 가정에서는 뭐가 되나요? 싸움이 됩니다. 이게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0년이 넘었는데 여기 와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제가 5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와가 사나가 따먹어서 저주 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어.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거에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하고 여자가 뛰쳐나가는 거죠. 뛰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이런 것. 그래서 오직 그 남편이 내 말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50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남편이 진짜 제가 봐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가정적이고 저희는 정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봄에 되면 열어놓으면 앞뒤로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창문 좀 열어놓으려면 왜 창문을 열어놓니? 뭐예요? 봄에는 송화가루 때문에 못 열어놓고 가을에는 뭐 때문에 못 열어놓고 또 음식 냄새 풍기니까 문을 열어놓자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못 열어놓고 이유가 많은 거예요.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 맞아요. 이게 다 나이를 하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게 저주가 걸려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저도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 이제 하나님 이제 은혜 받으면서 조금은 좋아졌지만 여기로 와서 이 여자의 저주를 생각하니까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저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 끊는 거는 뭐예요? 먼저 예수 믿은 제가 그의 요구하지 않고 바라봐 주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만에 하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아직까지도 남편이 좀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는 요동이 없는 거야. 그냥 왜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말씀을 갖고 해석이 되니까 이게 왜 이 저주잖아. 그러면 내가 그 남편을 관대하게 바라봐줘야 되는 넉넉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전에는 육으로 내가 눌렀어요. 참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싸우면 나만 손해잖아요. 이렇게 눌렀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래. 그리고 넉넉하게 내가 그렇게 관대하게 이게 안정을 찾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멘.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내렸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 영성 강에 실제 적용을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예화가 그냥 예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읽어졌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요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내가 멈추는 거야. 남편한테, 남편이 아니라 내가 멈췄을 때에, 우리가 그 요구를 멈췄을 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저주가 끊어지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 요구하고 주먹으로 씻고 지배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속에 머물러 있었대요.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주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다 보니까 이거를 요구를 하지 않고 주무르고 싶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 비밀을 깨닫고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남편이 노아진 것을 이게 예화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해답을 찾는 것은 육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못 찾아요. 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그것도 영적인 곳에 많이 다녔지만 이 해석이 안 됐어요. 가나안에 오니까 해석이 됐어요. 어디도 진짜 들어보셨어요? 다 들었어요? 아니죠. 못 들었죠. 저도 수없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닐 만큼 다녔는데 이거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구를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의 저자 여자의 저주 이렇게만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자한테 두 가지 저주를 내렸잖아요. 이 두 가지 저주를 내렸는데 이 두 가지 저주를 통해서 요구가 멈추니까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부부가 가장 가까이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지옥이면 되겠어요? 어떤 데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우리 남편이만 잘못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가정은 내가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예요. 근데 이게 유독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가 잘못하면 꼴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술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몰라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요구를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요구를 끝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니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요구를 마치니까 요구가 마칠 때니까 남자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멀었겠지만, 근데 저희는 멀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계속 24강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바뀌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이라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좋아요. 뭐든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여기 왔는데 한 방에 뒤집어진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이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계속 바뀌고, 남편과의 관계, 생활에도 관계,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24강에 오면서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요, 그냥.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강의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가 몸이 그냥 와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남편 눈치 보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올 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 학교 가듯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런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니까, 여자의 주가 풀어지면서 풀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셨대요. 이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여기 와서 들었어요. 왜 도대체 남편이 왜 하와 말을 안 들어주나? 남편이 여자 말을 안 들어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가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요구를 했잖아요. 당신이 요구한 그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안 돼. 듣지 마. 저주를 내신 거예요. 남편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셨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남자는 저희 신랑도요. 와, 진짜 범덕 아빠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착해. 이게 우리 동네에 소문났어요. 저희 친정에서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 없고 남한테 일도 싫은 소리 안 해요. 저한테도 나쁘게 하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됐어. 오이를 심었고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냥 놔둬. 이러는 거. 비료가 너 시간 다 갔네. 비료로 좀 적으면 비료 탭이 충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사 안 짓는 곳이라서 탭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외가 훅 올라가다가 거름이 없으면 훅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탭이가 없어서 그래. 이것 좀 줘. 탭이 많어. 정말 말을 안 들어주는 게 기가 막혀요. 진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올해도 작년은 아니었죠. 올해도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다 메워주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외도 수박도 잘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 절대로 들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요구를 멈추지 않는 한 뭐 한다고요? 그 저주는 끝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요구를 멈췄을 때에 저주가 풀려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저주를 풀을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대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편한테 요구하지 않고 멈추고 사랑할 때에 자동으로 남편이 순해지는 거예요.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온순해졌어요. 원래 온순한데 많이 좋아져, 정말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보면서 그 깡여사라고 있잖아요. 복수를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기는 게 남편이 어떤 분이야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죠? 로또요. 안 맞아. 로또야. 그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한 개도 없대. 그래서 로또래. 전 이거를 들으면서 야, 근데 맞다. 근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뭐예요? 여자의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풀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희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모든 주의,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딸도 있죠, 아들도 있죠, 옆 사람이고 앞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여자가 풀어주고 알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